얼마 안 된 얘기인데 이제 그 한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책을 보시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되게 예쁘게 포장해 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제 종이를 사다가 이제 "포장했어요."라고 해서 이제 보여 드렸더니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성경책을 펴 보시는 거예요. 궁금하셨나 봐요. 이게 목사님 성경책에는 왠지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뭐가 적혀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한번 싹 펴 보셨는데 하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성경책이 깨끗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사실은 인제 그 종류별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으로 성경 묵상하는 인제 성경책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제 가져갈 때 인제 가져오는 성경책이 또 따로 있고, 신방 갈 때 쓰는 이제 성경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다 종류별로. 인제 요리사가 칼을 많이 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제 그 용도별로 인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배운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어떤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교회를 옮길 때마다 성경책을 늘 항상 새로 사신다는 거예요. 요새 성경책 한 권 한 6만 원, 7만 원 해요. 예, 굉장히 비쌉니다. 성경책 한 권 사려고 작정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매번 교회를 옮길 때마다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저는 그때 전도사니까 이제 이유를 잘 모르니까 여쭤봤더니, 이제 그 예전에 있던 성경책을 이제 묵상하려고 읽으면 예전에 써 놓은 메모가 본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묵상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거를 자꾸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방해를 받으니까 아예 인제 그런 미련을 갖지 않도록 새로운 성경책을 사서 새롭게 펴면 이제 새롭게 묵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셔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길 때는 인제 새로운 성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제 성경책을 이렇게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책을 사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도별로 그렇게 성경책을 이제 구분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새벽 기도회 드릴 때 큐티를 하거나 이제 묵상을 하게 될 때도 예전에 읽었던 본문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가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걸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교회 학교 다니면서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시때때로 들어온 이제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들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은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뭔가를 더해주거나 관심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벗어나서 조용하게 있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쫓아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밥을 먹을 식사를 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조금 이제 기도하고 좀 쉬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배를 보고 나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막 도보로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배를 타고 저 멀리 가고 있는 그 배를 쫓아서 육지를 이렇게 삥 돌아서 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예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처형당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던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이제 감옥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실망하고 또 이제 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언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 기댈 만한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어떤 구세주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반응으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따라간 것이죠.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쫓아간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자리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래돼서 예수님을 찾는 것에 너무 형식적이고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정말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잘 본문이 묵상되지 않아서 이 책 저 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에 이렇게 이 책 저 책을 뒤지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를 손에 들게 되었고 이제 한 페이지를 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한 자들. 첫 번째 부류는 합리적이고 행복하다. 마지막 부류는 어리석고 불행하다. 양자 사이에 있는 부류는 불행하지만 합리적이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지금 그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을 둘 곳이 없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처럼 정말 술 취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적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 마을로 돌아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사 먹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배고픔이 없고 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기쁨이 가득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실망한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보여주신 천국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소망이 없고 애가 닳고 눈물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정현 목사님이 이제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정말 가난한 사람은 지금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갈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의 글을 잠깐 읽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실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몇 분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늘 평안하고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제 삶이 다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반포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지금 이제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없었을 문제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발견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고요. 정말 소망이 없어서 가난했고요. 아픔으로 가득해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당시에 군인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 정도가 됐습니다. 뭐 오늘날로 아르바이트로 치면 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일한다고 치고 시급을 이제 10,000원 정도 계산하면 이제 제일 싸게 계산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만 원 정도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이제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300일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200데나리온을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를 이제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교는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4번씩 체프를 드립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매일마다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은 매일 체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한 학기에 대략 50번 정도의 체프를 드리게 되고 이제 출석률이 90% 이하가 되면 이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체프를 듣고 설교를 매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듣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밥을 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생 식당 이제 식권 한 장이 2,5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체프를 드리고 있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이제 그 교사들 그리고 또 교직원들까지 다 해서 이제 대형 교회에서 한번 쏘고 갑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과일 같은 거 사과나 뭐 이런 바나나 같은 과일까지 이제 손에 주고 가니까 전도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3,5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 한 10년 전도 전인데 예. 밥 다 사주고 과일 하나씩 손에 안겨주는 값이 3,500만 원 정도. 1,000명 정도 되는 이제 성인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 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것들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러면 돈 많은 좀 장로님을 찾아가서 옆구리 쿡쿡 찔려가지고 좀 한번 쏴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 있거나 이제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신 적이 예수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은혜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이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끼니로 보리떡 3개 정도를 먹었다고 해요. 한 끼로 이제 보리떡 3개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한 어린아이로 치면 하루 먹을 양식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 이제 제자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별거 없으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이었고 예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큰 일을 해내셨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헌신이고 부족한 헌신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11절을 보시면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기도할 때 매일 감사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들고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시기 시작한 겁니다. 즉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에서 만나가 내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너희들 곁에 지금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니 아들도 하신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인데요. 함께 따라 읽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을 읽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종이라는 표현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종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작정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 일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배경에는 시편이 깔려져 있는데요. 시편 107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은 아주 유명한 역사 시편입니다. 그 역사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발이 트는 것도 또 목마른 것도 배고픈 것도 문제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먼저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들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시게 텐데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고 또 배부른 점심 식사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